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예배하는 성도님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성도님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넘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인사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 한 절기의 행사를 끝내고 그냥 또 넘어가기는 너무나 아까운 이 부활절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또 계속 이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삶을 바꾸는 부활의 확신입니다. 미국은 사람이 숨지면 얼굴을 곱게 단장하고 관에 바르게 누인 후에 사람들이 고인을 이렇게 조문하는 그런 장례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유모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자신이 죽은 후에 관 속에 있는 자신에게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면 좋을까 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런 칭찬을 듣고 싶어. 세 번째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이 사람 살아났어. 사실 이렇게 살아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은 아닙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너무 놀라워했지만 또 때가 되어서 나사로는 다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사로는 다시 죽음을 맞이할 때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부활은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 그때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 순간 부활하는 우리 성도들의 몸은 완전히 새로운 몸이 됩니다. 매장을 했던 납골함에 있던 바다에서 실종이 됐던 그 몸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 늙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는 몸으로 일으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부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하기를 네 가지를 강조하시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첫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심는다는 얘기는 매장했던 것을 표현한 겁니다. 이렇게 매장했지만 다시 살아날 때에는, 부활할 때는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이 흙에서 온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에 합당한 신령한 몸, 늙지 않고 좋죠. 병들지 않고 더 좋죠. 죽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뭐가 있다고요?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부활이 그거예요. 그게 진정한 부활의 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일어나서 어떻게 영광 중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서 영원히 그분을 경배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를 마음에 그린다면 우리는 부활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대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 분명하게 반드시 이루어질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확신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야 마땅합니다. 부활의 신앙, 이건 엄청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는 교리입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부활신앙은 단지 죽음 후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내 마음과 생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의 제일 마지막 절인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앞에 그러므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7절까지 말씀을 다 망라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할 것이므로,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의 일에 항상 더 힘쓸 그 이유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아니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일에 삶의 우선권을 두고 최선을 다할 때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으로 힘써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사도들이 그 삶을 직접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서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 생명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성도라면 내 안에 이 부활에 대한 가득 찬 소망이 내 삶을 버티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부활의 증인으로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맥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이긴 권세를 가지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는 힘써야 돼요. 미국의 팀 켈러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처제 테리가 유방암이 걸렸는데 이미 신체 모든 것에 전이가 되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이 임박한 것을 알고 그 처제 테리는 자신의 장례식 때 부를 찬송가를 직접 골라놓았고 기도문도 적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장례식 때 반드시 복음을 전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죽음이 비통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역시 부활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이었던 것입니다. 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그 간절함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테리가 그 유언을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을 이길 힘이 오직 복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제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이고 끔찍한 사건이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그들에게는 죽음을 이긴 승리의 기쁨이었고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이상의 가치를 발견한 삶의 정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변했습니다. 변해도 보통 변한 게 아닙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용사들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잘 아시는 바대로 사도 요한 빼놓고는 나머지 10제자가 다 순교했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한 비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그들은 마지막까지 이 복음의  '리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고 생명 걸고 뛰어드는 법인데, 하물며 영원한 지옥에 갈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잠잠한다면, 침묵하고 있다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이 성도의 도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하기를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라고 사도들이 옥에서 빠져나와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 놀라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사도들이 옥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르친 것입니다. 사실 요 앞서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십니다. 밤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옥에 갇힌 사도들을 건져주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명?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옥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건져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있는 동안, 너희들이 호흡하는 동안, 너희들이 말할 수 있는 동안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만큼 이 문제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믿지 않고 부활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그들이 보기에 그들은 제사장 그룹도 되고 상당한 지도층인데, 그들이 보기에 이 사도들이라고 하면서 지금 외치고 있는 예수의 부활을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은 정말 배우지도 못하고 권세도 없고 또 가문을 봐도 별 볼일 없는 정말 허접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환호를 받으며 그 예루살렘에 놀라운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거기는 시기가 생긴 거예요. 질투가 생긴 거예요. 꼴을 못 봐주고 온 것입니다. 잡아들인 겁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냥 그 하는 행색이 보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외치는 그 내용에 관심 없고 그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못마땅한 것입니다. 거기에 가둬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사도들을 옥에서 풀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막을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겁을 주면 잠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그들은 더 강력한 메신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억누르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힘을 주면, 겁을 주면 잠잠할 줄 알았는데 도저히 숨길 수 없는, 억누를 수 없는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히려 더 그리스도인들은 힘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가 결국은 그 핍박하는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게 되잖아요. 그만한 권세가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예요. 세상 속의 약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영적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마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인사하세요.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의 시신을 돌무덤에 넣었을 때만 해도 종교 지도자들은 이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주시는 순간 끝난 것이 아니고 더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당당하게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겁을 상실한 사람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전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를 믿으면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이게 전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면 듣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가슴을 찢는 회개를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들은 그 안에 영생에 대한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전해야 돼요.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때로 고난을 당하지만 주님께서 다 감당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지혜도 주실 것입니다. 능력도 주실 것입니다. 돕는 사람도 붙여주실 것입니다. 하고자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려고만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이번 주에 VIP 한 분에게 꼭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전할 자신이 없으면 교회로 모시고 오십시오. 이번 주에 몇 명이요? 한 명. 많지도 않아요. 한 명. 그렇다고 제가 한 주에 한 명씩 부탁하겠습니까? 그러나 계속해서 이 일을 힘써야 합니다. 금년 부활절 이후에는 우리 교회가 힘써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둘째,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정말 두려울 게 없습니다. 루마니아에 요시포 톤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루마니아의 그 통치자인 차오세스쿠는 아주 악랄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를 못마땅하게 여긴 차오세스쿠 정권이 그를 죽이려 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요시포 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이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이다. 죽여봐라, 난 겁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잠깐은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일 때문에 마음도 아프고 혼란스럽고 또 죽음 후에 남겨진 가족에 대한 그 끔찍한 생각들이 힘들게 하겠지만 마침내는 다 이겨냅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을 소유한 성도는 세상의 어떤 악한 권세나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구나 성령이 충만한 성도는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악한 권세와 맞설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바로 그 모습을 우리에게 오롯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활의 확신이 있으면, 성령이 충만하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제자들은 겁에 질려 뿔뿔이 도망갔습니다. 멀찍이 거리를 두고 따랐던 베드로도 한 여종이 자신을 지적하자 기겁을 하고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완전히 변했습니다. 저는 부활의 증거를 대라면 어떤 이론보다도 이 변화된 제자들을 증거로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사람 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할 수가 있어?
이거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닌다면 이런 변화가 가능하지 않다. 이건 쉽게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쉽게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부활의 사실을, 부활의 진실함을 제자들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가장 권세 있는 이 공회 앞에 끌려가서도 제자들은 당당했습니다. 제자들을 다시 옥에 넣을 수 있고 심한 박해를 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 이름으로, 누구 이름입니까? 맞습니다. 예수. 이 이름으로 너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아주 엄하게 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벌써 이 예수님 부활의 소식이 예루살렘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걱정합니까? 그 다음 보면 대제사장의 두려움이 엿보입니다. 뭡니까? 이 사람의 피를,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고자 함이로다. 백성들이 이 예수님 부활을 알고 나서 저 대제사장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말 주님을 죽였다고 우리를 공격할까 봐 지금 사실은 대제사장이 더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줄 알았던 사도들은 당당하고, 당당해야 될 대제사장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모습으로 마주하고 있는 겁니다. 볼만하지 않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죽음 앞에서 한없이 비겁해지지만 성도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과 죽음이 주는 두려움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누릴 안식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울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고난 중에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탄을 향한 완전한 승리, 악한 세상을 향한 승리하신 예수님의 승리하신 권세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답게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고 주님을 의지하여 이겨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셋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자, 공의 앞에 서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당당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엄금했잖아. 가르치지 말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잖아 하니까 하는 말이,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잔잔한 백뮤직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사람을 더 두려워해서 사람 뜻을 따르는가, 아니면 하나님 뜻을 더 따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일에 삶의 우선권을 두어야 합니다. 사도들은 그랬어요. 사도들은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무슨 말씀 드렸습니까? 대제사장이 오히려 긴장하고 있다, 겁을 내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면 메시아를 죽였다는 소문이 들면서 자기네들을 공격하겠다, 이것에 대한 지금 겁을 잔뜩 집어먹은 상태예요. 그런데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30절, 31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너희가 죽인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너희는 그분을 죽였지만 지금 너희들에게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너희가 그렇게 모르고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이제는 그분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를 사해 주시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완전 역전이에요. 역전. 전세 역전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너희들 포함해서 누구든지 회개하면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래서 예수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는 이 복음을,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너희들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마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이 일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다. 우리만 아니다. 이 일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시며 성령도 동일하게 증거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는 나 홀로인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하는 것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성령을 힘입어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생활 속에서 증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 때 우리 권영미 권사님의 친정 아버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가족 중에 한 명이 그렇게 숨졌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고 말하지 말고 천국에 보냈다고 말해야 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먼저 보낸 것을 기억하자. 부활을 확신하면 이런 고백이 가능해요. 잃은 것이 아니다. 먼저 천국에 보냈다. 나도 갈 곳으로 먼저 보내드렸다. 남은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은 고인을 보낸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잘 이겨내고 천국에서 만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자 말할 수 있잖아요.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 그런 위로가 가능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이웃들에게도 우리가 부활을 믿는 사람다운 삶의 증거를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물을 거예요. 어떻게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확신,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음과 함께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한낮에 오정쯤 되었을 때 호련히 큰 빛을 보고 그 나타난 큰 빛 앞에 그가 엎드립니다. 그때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사실 교회를 박해하는 것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바울이 급히 말했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이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믿지도 않았고 믿고 싶지도 않았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순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정말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은,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성도라면 난 이런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무엇을 하리이까? 제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생명을 바쳐 예수의 증인으로 헌신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 차례예요. 당신이 진실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힌두교에서 개종을 한 인도의 선다싱이라는 유명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분이 영국에 갔을 때 어느 교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이 힌두교를 버리고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 선다싱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3일 후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진실로 믿었다면, 진실로 마음에 영접했다면 우리 삶은 변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부터 변화가 강력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본문에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마음속으로 물어야 합니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가?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 삶은 어떻게 변했는가? 기도하겠습니다.